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날 아침에도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다스리시며 축복하옵소서. 하나님만을 간절히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비가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런 날에는 아내와 함께 비를 구경하면서 방 안에 앉아 있어야 되는데, 아침에 밤에 비 오는 거 보는 거 제일 좋아하고요. 아침이든 언제든 비 오는 거 유리창 밖으로 쳐다보면서 문 조금 열어놓고 빗소리 들으면서 둘이 앉아 있는 거 제일 좋아하는데, 오늘 아침에는 강의하러 왔습니다. 강의 끝나면 얼른 가야겠습니다. 성경 말씀 제가 메시지 성경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1절 44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 맞은편에 앉으셔서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 넣는 것을 보고 계셨다. 많은 부자들이 큰 돈을 바치고 있었다. 그때 한 가난한 과부가 다가와서 작은 동전 2개를 넣었다. 겨우 동전 2개였다.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놓고 말씀하셨다. 과연 이 가난한 과부가 헌금함에 넣은 것이 다른 사람들이 넣은 것을 다 합한 것보다 크다.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읽었는데요. 늘 제가 규장에 와서 강의할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딴 데 가서 하면 말씀을 딱 하나를 해도 이렇게 길게 풀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정리랑 내용도 한마디 하고 나면 할 게 없어요. 오늘 또 이 내용이 사실은 읽을 때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많은 말을 할 것 같은데, 아까운 것을 드려야 한다. 이 한마디로 하고 나니까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이거 뭔 말을 해야 되나.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렇게 재정이 있으면 재정에 대한 첫 번째 마음이 뭔지 살펴보면 좋겠어요. 돈 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 넉넉하게 있었으면 좋겠다. 아니면 하나님은 왜 안 주시나. 아니면 왜 우리 부모는 물려줄 게 없을까? 갈수록 다 안 되네요.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재정에 대한 첫 번째 마음이 무엇인지 잘 살펴보고, 재정에 대한 첫 번째 마음이, 나는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잘 살펴보시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좀 하나님의 나라가 좀 그래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 제가 성경을 여러 번 읽고 한 30번 가까이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오늘 금요일 날 한 이유가 있네요. 강의를 303 암성학교 간사님들 뭐라고 불러야 돼요? 호칭을 스태프분들이 오셨네요. 그동안 재정 강의할 때 한 번도 못 빼가지고 정말 아쉬웠거든요. 나를 미워하는 했는데 날짜가 안 맞았던 거군요. 오늘 금요일날 드디어 날짜가 맞았네요. 너무 깊은 위로가 됩니다. 평소에 있던 사람 없으면 강의가 보복되거든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제가 성경을 읽고 이렇게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을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찾는 사람, 하나님이 제일 좋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했냐, 얼마나 뛰어나냐, 얼마나 하나님 원하시는 일을 많이 했냐, 그거보다는 좀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못했어도 겸손하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저는 잘 못했거든요. 이러면서라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 찾는다는 것 자체를 제일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제가 생각할 때 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돈을 가장 잘
뭐 이렇게 관리하거나 쓰거나 이렇게 돈에 대해서 가장 훈련된 사람이다 하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액수와 상관없이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무장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내게 소중한 건데 아니 저 소중 안 한 것 드리지만 해요. 축복합니다. 뭐 소중 안 한 게 있겠습니까만은 이 부자들이 넉넉한 것에서 드린 거 예수님 별로 이게 확실히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의 내용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께 재정을 이렇게 드린 적 있죠? 헌금도 한 적 있죠? 예, 축복합니다. 있죠? 그러면은 자기가 한 10번 하나님께 드리거나 헌금을 했다. 그러면은, 정말 이게, 이 과부의 두 랩돈처럼, 좀 아깝고, 이렇게 이제, 액수가 큰 게 아닌데, 이게 좀 이렇게 소중한 건데, 이거를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이렇게 마음 먹고 드린 적이 좀 얼마나 있는지 살펴보시고요. 앞으로 재정에 대해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액수와 상관없이 좀 귀하게, 아깝게 하는 거를. 아까운 것을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운 것을 뺏어가는 분이냐, 그거 아니고요. 과부의 두 랩돈처럼 좀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싶어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뭘 의미하냐면 하나님은 나에게 아까운 분이시다. 내가 제일 아까운 것을 드려서 자꾸 반복하니까 표현이 평범해지는데 아깝다는 표현이 귀하지 않아요? 나는 이 번역을 보고 너무 감동했는데 오늘 아침에는 그게 막상 또 강의를 하니까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것 같은 큰 걱정이 다른 사람들은 아깝지 않을 만큼 헌금했지만 이 여자는 자기 형편보다 넘치도록 드렸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것이다. 그래서 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할 때는 좀 아까운 것을 드린다. 액수와 상관없이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돈이 좀 넉넉하셔서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눈에 들기는 좀 쉽지 않겠죠. 돈이 넉넉하면 아까운 마음이 들어야겠잖아요. 지금 돈 별로 없으시죠? 돈이 항상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아까운 것을 주께 드리기가 쉽죠. 하나님의 액수와 상관없으니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돈이 없고 좀 수고하고 막 쓸 데 많고 막 이런데 하나님을 위하여 생각하고 그 재정을 아깝게 드릴 수 있는 그런 애가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화요일 날 그거 이야기했던가요? 부스러기 선교회 이야기했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이 아침 강의하는 것도 저한테는 아까운 시간인 거예요. 비를 보고 있어야 되는데. 아침 강의는 정말 힘들어요. 아침에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있는 시간. 그 시간을 내어서 딱 이렇게 드리는데 부스러기 선교도 아침에 강의하러 갔죠. 너무 좋았어요. 이렇게 아까운 걸 드리면 항상 은혜가 있어요. 딱 감사했는데, 그냥 나왔어야 되는데. 그냥 책을 보내겠다. 그냥 내 입을 치고 싶어. 왜 그 말을 했을까? 하고 나와가지고, 이제 부담감도 있고, 좀 허탈한 마음도 있고, 이제 아침을 못 먹고 있기 때문에.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하나 먹고.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이 옷을 일부러 입고 온 이유가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이거 퍼포먼스인데요. 그때 말했던 춘천에 가서 그 점포를 사준 겁니다. 별로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스러기 나와가지고 이제 맥도날드 햄버거 하나 먹고, 이제, 버스 타고 이렇게 춘천 가는데, 물론 먼저 말씀드리자면은 그 책을 50권 보내겠다고 했어요. 마음에 순간 왔다 갔다 했죠. 직원분들이 몇 분 정도 되실까요? 뭐 여기 있는 분들은 한 30분 되시고요. 그럼 30권? 제 마음에 강하게 50권. 순간 30권과 50권 사이에서 왔다 갔다. 말이 툭 튀어나와서 50권 보낼게요. 그냥 끝나고 나서 30권만 보낼걸. 축복합니다. 근데 항상 하나님의 성품은 좀 후히 주라고 하는 거니까요. 50권을 보내고 했는데 그날 저녁에 메일 온 거예요.
어떻게 돈을 보낼까, 이제 책을 보낼까봐 고민하고 있는데, 그날 저녁에 어떤 분이, 너무 책 읽고 감동받았다고, 충만 너무 좋다고, 책 30권을 내가 헌금하고 싶다고, 목사님 필요한 곳에 보내라고. 제가 가끔 메일이 오거든요. 재정 이렇게 보내고 있을 때 거의 답장 안 해요. 그러면은 잠잠해지거든요. 그런데 이분한테는 마침 제가 오늘 읽고 이래서 바로 답장을 보냈어요. 부스러기 선교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깨어진 가정의 어린아이들 돌보는 참 귀한 선교회입니다. 여기에 제가 책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거기에 보내겠습니다. 그 다음날 그분이 재정을 보냈더라고요. 너무 감격한 것 같아요. 아니, 유머를 이러시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책을 이렇게 보냈어요. 또 저자 할인해주니까 막 제가 이제 5만원 보태가지고 50권을 딱 보냈죠. 그리고 이제 춘천 가는데 그렇게 이제 자기가 그때 이제 제가 좀 4월에 그때 빈곤했잖아요. 카드값에 눌려있고 막 이렇게. 빈곤한 상태인데 50만원, 죄송합니다. 50만원, 아니, 50권 보낼게요. 이렇게 말한 거는, 이렇게 보내면은 카드값을 해결해 줄 거다.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선교회 간 사람들한테 뭔가 도움이 될 게 없을까. 그런 마음이 그냥 들었던 거죠. 좀 제 재정 상태 좀 생각 안 하고, 그래서 뭐 어떻게 만들면 되겠지 하고, 근데 이제 너무 무책임하게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이제 아까운 거죠. 축복합니다. 돈이 넉넉할 때 책 50권 하고 돈이 좀 마르고 있다는 느낌이 들 때 할 때쯤 했는데 제가 이거를 꼭 해야겠다. 그동안 그렇게 하나님 생각하고 이제 해야겠다 생각하고 하니까 마음이 아까운 걸 주께 드리니까 마음이 가난해진 거예요. 맥도날드 햄버거 얼마나 맛있는지. 네. 너무 맛있는 깊은 안정감이 몰려오면서 사실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나면 마음이 허한 마음이 약간 들거든요. 그걸 맥도날드로 채워봐요. 얼마나 좋은데요. 이해가 안 되시네요. 축복합니다.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제, 내가 돈이 있으면 맛있는 고기 사 먹을 수 있는데, 그 고기 사 먹고 싶은 난 고기도 나 잘 못 먹었는데, 그 돈을 누구한테 헌금해버렸어. 내가 집에 가서 된장국에 밥 먹지. 그거 맛있어요. 그 된장국이. 이해되시죠? 그런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아까운 마음을 드리면은 그 마음에 좀 부요함을 부어줘요. 마음의 부요함이 뭐냐면은, 된장국 먹어도 고기 먹은 것보다 더 맛있고 마음이 부요하고 편안하고 행복하다. 이게 마음의 부요함. 축복합니다. 그날 맥도날드가 저한테 그랬던 거예요. 그날 맥도날드 너무 맛있게 먹고요. 춘천 갔는데, 춘천에 좀 일찍 도착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춘천 터미널에서 내려가지고 KBS 지나서 쭉 춘천을 걸어갔어요. 밑에 막 강물인데 춘천에 그 시냇물이 되게 맑더라고요. 그거 쳐다보고 이렇게 했는데 춘천 지부장 하는 후배가 딱 온 거예요. 데리러 왔더라고요. 야, 내가 좀 걸어갈 테니까 나중에 보자 이랬는데 저를 찾아서 이렇게 온 거예요. 그 춘천 시내를 걸어가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마음이 부여했죠. 누군가를 아까운 마음으로 섬길 때 그 마음의 부요함이 회복돼요. 춘천이 되게 행복했어요. 햇살을 맞으면서 막 이렇게 춘천 시내 구경하면서 걸어가는데 그 친구가 저를 데리고 가더니 이 잠바를 사준 거예요. 그 친구하고 저하는 게 제가 이렇게 지부에서 부르고 이러면은 잘 안 가는데 그 친구가 제가 좋아하니까 가거든요. 지난번에 갔을 때는 막 강서를 안 받고 제 책 자기들이 판매하고 싶어서 할인된 가격으로 책 보내주고 아무래도 다 안 팔릴 것 같으니까 제가 막 돈 더 헌금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리더들이 사준 스타벅스 10만원짜리 카드 한 번 쓴 거 걔한테 주고 야 너 맛있는 거 먹어라. 피곤할 때마다 이거 한 잔씩 마셔. 하고 좀 허전한 마음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번에 갔던 이 옷을 거기 길거리 지나가 형 같이 춘천을 걸어갈까요? 걸어가는데 여기 잠깐 들어가실래요? 하더니 이 옷을 딱 사주는 거예요. 제가 김준환 간사라고요. 예. 김준환 간사라고요. 착한 친구입니다. 축복합니다. 이 친구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내적 추위 이런 데 은사가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이 친구가 이거를 이렇게 해줘서 제가
입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그런 거예요. 그거 하나를 보고 그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는 걸 제가 알았어요. 아니, 저한테 이것을 사줘서 그런다고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이 천국의 가치,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여전히 이 사람의 삶 안에 살아있다는 걸 느꼈거든요. 그래서 다른 거 안 봐도 충분히 이 친구를 신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맨날 살피거든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잘 살고 있냐. 서로 살피죠. 형 책 냈다는데 여전히 괜찮은 거예요? 뭐 이렇게 살피고. 축복합니다. 예, 좀 덥네요. 이제 벗고 하자. 아, 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이렇게 아까운 것을 하나님께 드린다. 액수와 상관없이 좀 이런 거 훈련 필요합니다. 그래서 재정 강의하고 이럴 때는 보통 이제 플로잉이라고 이런 걸 하거든요. 그 뭐냐면 자기 삶에 아까운 것을 남한테 주는 거예요. 여기서 하라고 하면 분위기가 형성이 안 될 것 같아요. 훈련 중에는 그런 걸 한 번 하는 러피스트 그런 시간이 있거든요. 나와서 그동안 배운 거를 드라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너무 어린아이 같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플로잉도 해요. 플로잉 한 거 뭐냐면은 평소에 자기가 아끼던 것들에 대해서 누구 필요한 사람한테 직접 이름 써서 주기도 같이 모아가지고 가져가기도 하고 또는 그냥 필요한 사람 없이 자기한테 아끼던 걸 그냥 내놓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자매 간사님은 이렇게 보통 처음에 훈련하면 되게 힘들어요. 아까운 걸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드린다는 게. 간사하니까 자기한테 뭐 있는 게 없죠. 재정도 없고 없는데 딱 하나 있는 게 내 반지가 있었어요. 금반지가. 근데 플로잉 시간이 왔는데 그걸 내놓으라는 마음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몇 날 며칠 고민한 거지. 이 반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반지를 내놨어요. 내놓고 유심히 살폈죠. 누가 가져가는지. 유머가 안 되네요. 반지를 누가 가져가는지 유심히 살폈는데 왜 살폈냐면 가져가는 사람도 욕심이 아니라 좀 이렇게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가져가면 꼭 필요한 사람이 가져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했다고 해요.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내 삶 안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아까운 것을 드린다고 하는 것이 좀 이렇게 몸에 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헌금 한번 하고 너무 우려먹는 것 같아서 미안한데요. 오늘 제가 헌금 가져왔잖아요. 대표님도 헌금 하신다고. 너무 수상한 가족 보세요. 뭐 딴 거 보지 말고요. 지정헌금은 지정헌금대로 써야 돼요. 수상한 가족들 보세요. 근데 이 재정은 보통 제가 10분의 3을 때니까 10분의 1은 교회 헌금하고요. 10분의 2는 딴 사람들도 헌금하고 이제 부모님께도 보내고 이렇게 하거든요. 필요한 사람 이제 밥도 사주고 막 이런 재정은 10분의 1을 쓰는데요. 오늘 가져온 헌금은 그 10분의 2가 아니에요. 아내한테 10분의 7이 넘어가는데 되도록이면 제가 안 쳐. 거기서 빼온 거예요. 여보 100만 원 주세요. 귀장 식구들한테 헌금하게. 내가 수상한 가족 보게 라고 내가 헌금하겠다고 했다. 아내가 흔쾌한 표정으로 잘했어요. 이렇게. 자주 있진 않나요? 이런 거. 1년에 몇 차례 있어요. 왜냐면 저도 이것을 훈련 차원에서 우리가 헌금할 거 헌금하고 남을 위해 쓰고 또 우리가 아껴서 쓰고 좀 이렇게 뭔가 이제 이렇게 소중하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이렇게 아껴놓은 돈인데 그 중에서 일부를 반드시 남한테 써야 한다.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이거를 훈련하기 원해요. 당연히 드릴 수 있는 거 드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따로 모아놓은 것 중에서라도 필요하다면 다는 아닐지라도 이렇게 훈련해요. 축복합니다. 돈을 바쳐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마음을 드려라. 하나님은 아세요. 액수와 신경 쓰지 말고요. 그래서 저희 교회도 헌금 봉투에 따로 없어요. 헌금 봉투가요. 길에서 예배드리니 뭔 헌금 봉투가 있겠어요. 길에도 이렇게 봉투 이렇게 내놓고 할 수는 없잖아요. 각자 준비해와요. 저는 사실 아까운 마음으로 준비해오길 바라죠. 액수와 상관해서 누가 얼마 하는지 몰라요. 국민은행 봉투가 우리 헌금 봉투거든요. 미안합니다. 각자 가져오니까요. 이렇게 이제 해가지고 드리는 마음인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아까운 마음으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 돈의 액수가 다른 거예요. 과부의 2렙돈이 부자들의 많은 돈보다도 헌금보다 더 크다. 이게 진짜 진실로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니 그 정성이 귀하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진짜로 그 돈이 더 커요. 축복합니다. 내가 큰 돈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할 때는 좀 이렇게 귀하고 아낌없이 하나님께 잘 이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성경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8절에서 22절입니다. 시작.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못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약간 좀 안 맞을지 모르지만 아까운 것으로 하겠습니다. 좀 이것도 아깝지 않나요? 곡식을 다 뱄는데 놔두고 와버린 거예요. 한 못을. 예, 이 수련단위가 정확히 얼마 되는지 찾아봐야 되겠지만 놔두고 와버렸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당연히 가져오겠죠. 하나님은 놔둬라. 좀 어려운 사람들이 가져가도록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게 그 하나님의 성품이신 것 같아요. 예, 뭐 이렇게 포도를 딴 후에도 다시 그냥 싹 다 따지 말고 좀 좋은 거 따고 남은 거 있으면 놔둬라. 다른 사람이 와서 고아와 과부 이런 사람들이 와서 가져가게 놔둬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축복합니다. 좀 내 삶에 조금 아까운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 있는가 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향하여서도 이렇게 좀 재정을 아깝게 자기 자신을 위해 잘 쓰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건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적은 돈으로 내가 원하는 물건을 잘 샀다. 이때 돈을 잘 썼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내가 돈을 쓴 걸 보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다. 나를 위해 썼는데도 잘했다 이런 만족감이 있다면은 잘 쓰신 겁니다. 그렇게 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돈을 제일 잘 썼다고 생각할 때 혼자 영화 볼 때 미안합니다. 막 바쁘게 돌아다니고 이러다가 이렇게 혼자 쉴 때 이제 제가 영화 보러 가면은 영화관에 아무도 없거든요. 제일 좋을 때 혼자 볼 때죠. 그런 경우는 드문데요. 2-3명이 봐요. 그럼 저쪽 구석에 앉아서 혼자 영화를 보고. 좋을 때도 많아요. 그 영화 보고 나올 때 돈을 잘 썼다 이러더라고. 왜 그런 느낌이 드냐면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마음 주시는 것 같아요. 네가 많은 사람 섬기고 수고했는데 너의 쉼을 위해서 돈을 잘 썼다. 이렇게 허락받은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내가 번 돈이어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서 이렇게 돈을 자기 자신을 위해 잘 써야 돼요. 적은 비용으로 많은 이익을 남겼다. 내가 원하는 걸 꼭 샀다. 이거 전에 그것이 보통 우리한테 만족감을 주는데 나 자신을 위해 쓸 때도 이렇게 아버지가 되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돈을 많이 못 쓰잖아요. 또 사회가다 보니까 남을 위해 쓰고 또 가족들을 위해 쓰고 막 이러는데 제 자신을 위해 쓸 때 그것도 많이 연단 반단해야 돼요. 제가 말씀드린 충만에 써놨잖아요. 나이키 모자 이렇게 아내가 사주고 제가 아내한테 사줬거든요. 나이키 신발을. 그랬더니 자기만 사기 미안하다고 아내가 이렇게 나이키 모자
정말 미안합니다. 저는 저만의 물건이란 게 없어요. 어려서 형이 자기 거 만지지 말라고. 만지면 뒤지게 때리고 막. 너는 여기 의자에만 앉아있으라고. 그래서 제 게 없었어요. 제 책 말고. 그래서 제 거라는 게 좀 희박해요. 좀 제 물건이다. 나이가 먹어서 제가 번 돈으로 제 물건을 샀을 때 특별히 이렇게 나이키 모자 같은 거.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걸 형한테 주라고. 그래서 조기축구 좋아하는 우리 형한테 드린 거예요. 정말 안 읽으셨네. 그리고 나서 그 소중한 모자를 다시 사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안 됐죠. 그래서 모자를 막 나이키 매장에 둘러봤더니 하나님의 마음 주니까 그만 찾아라 이제 나이키 하고 하지 마 이런 마음 주셨는데 저는 아까운 마음에 계속 그 모자를 찾아. 모자가 인터밀란 이렇게 로고 박혀가지고 이게 모자가 딱 쓰면 편하면서도 머리 모양을 보존해주면서도 따뜻한 그런 좋은 모자.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이 쓰는 그런 나이키 모자였거든요. 정말. 몸은 크지만 그 모자를 쓰면 어쩐지 날렵해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래서 막 찾는데 우리 딸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빠 왜 그 모자를 찾냐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지 않냐고. 그래도 한번 보는 거야. 하지 말라고 아빠. 내가 아빠를 감시하겠다고. 아빠가 하나님 앞에서 똑바로 하는 사람 우리가 힘들어지니까 빨리 하지 말라고. 나 어디서 그런 걸 배웠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부터 안 쳐다봤는데 광염교회 설교하러 갔는데 막 끝나고 나왔는데 어떤 분이 제가 이 설교할 때 나이키 모자 얘기를 한번 했나 봐요. 나이키 모자 옛날에요. 모자를 샀다고 뭐 이렇게 그때 마음이 뭉클했다고 하면서 모자를 딱 준비해요. 나이키 모자를. 그래서 그거 지금 쓰고 다니고 있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자기를 위해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 여러분 솔직히 돈 좀 잘못 쓰면 기분 되게 나쁘죠? 뭐 오늘 돈 잘못 썼어요? 어제는 먹히는데 오늘은 잘 안 되는. 축복합니다. 돈 잘못 쓰면 기분 나쁘죠? 좀 낭비됐다고 느끼거나 뭐 돈이 왜 이렇게 없어졌지 이러면 되게 기분이 안 좋아요. 그런 거 있을 수 있는데 돈을 정말 나를 위해 쓸 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셔가지고 허락하셔가지고 정말로 소중하게 나의 마음을 이렇게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나를 위해 잘 썼을 때 잘 썼다 이런 마음이 들게 돈을 잘 쓰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받을까, 어떻게 돈이 넉넉할까 이렇게 생각할 때 그 사고의 첫 출발이 뭐가 되어야 하냐면은 나는 돈을 어떻게 쓰고 있나를 점검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요. 돈이 넉넉하고 싶으면 하나님이 돈을 주시는 건데 확실히 그러거든요. 하나님은 작은 재정이든지 재정을 우리한테 맡겨주시고 돈을 어떻게 쓰나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절대 양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쓸 돈 별로 없죠. 사실 저도 그래요. 쓸 돈 별로 없는데 뭔가 이렇게 딱 제 후원 계좌에 막 재정이 가끔 이렇게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얼마나 마음이 든든한지 몰라요. 오늘 이 설교가 어떻게 등장할지 정말 걱정돼요.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제가 생각할 때도 그 재정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어떻게 쓸까 이렇게 든든할 때가 있는데요. 그게 없을 때가 더 많죠. 없을 때가 더 많은데 말씀드렸듯이 그런 것 같아요. 작은 재정이라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썼나 하는 것이 내가 재정을 어떻게 받고, 재정은 하나님이 주시니까요. 하나님이 나에게 재정을 주셔서 어떻게 내가 잘 쓸 것인가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변수 같아요.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한 달 동안 살았으면 좀 가계부 같은 걸 쓰시되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좀 자세히 적어가지고 돈의 흐름을 보면 자기 삶의 흐름과 자기 마음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축복합니다. 반드시 돈을 어디서 썼는지 보시고, 이제 고정 비용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돈을 어떻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고정 비용은 어쩔 수 없고, 자기가 쓸 수 있는 작은 돈. 그러니까 자기 한 달에 쓸 수 있는 돈이 10만 원이다. 그러면 그 작은 돈에서 막 아껴 쓰면서도 이 돈 중에서도 아깝게 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누구한테 커피 한 잔을 선물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이 되게 소중한 겁니다. 그래서 돈을 어떻게 쓰는가를 잘 살펴보고 그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돈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잘 살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쓸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합시다. 누가복음 16장 9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이게 마태복음 6장 본문하고는 약간 방향이 달라요. 근데 두 가지 다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축복합니다. 예. 오늘 누가복음 16장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 또 지금 지극히 작은 재정에 충성하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그 재정으로 친구를 사귀라. 재정은 친구를 사귀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아까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과 친해져요. 왜? 돈이 가장 강력하게 우리의 마음을 뺏어가는데 그 돈의 힘을 이기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걸 증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다 아시죠. 아, 저 친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고 하나님이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해지는데 재정을 이기고 그 아까운 재정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데 상당한 도움이 돼요. 축복합니다. 예, 저도 이렇게 이렇게 재정으로 누군가 이렇게 할 때 하나님 아주 기뻐하시는 거 되게 많이 경험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최근에 좀 재정도 약간 좀 빡빡하고 좀 이렇게 좀 은혜도 없다. 그러면은 작은 재정을 좀 이렇게 돈으로 작은 재정을 주면 좀 서로 이상할 수 있잖아요. 4,000원 이렇게 주면 이상하잖아요. 네? 4,000원 이렇게 주면 되게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카페 베네에서 4,0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갖다 줘. 직접 가서 찾아와가지고 사와서 딱 준다. 따뜻한 커피. 되게 마음이 부용하지 않아요? 축복합니다. 뭐 이렇게 말씀 타먹어 막 이럴 수도 있고. 근데 내가 어떤 사람한테 딱 그 마음 너무 귀하고 비싼 거죠. 축복합니다. 그런 게 내 삶에 줄어들면은 은혜도 줄고 재정도 줄어요. 저는 돈이 좀 막힌다 싶으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게 뭐냐? 내가 아까운 마음으로 쓴 게 있나? 이걸 제일 먼저 점검하는 거예요. 그게 줄어들지 않도록. 늘 말씀드리면 그렇지만 그걸 오버하면 안 됩니다. 아까운 마음으로 막 쓰고 자기 쓸 거 없고 이러면 피곤해요. 저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막 그렇게 쓰고 나서 째려보고 막 그래 쓰면 된다며 막 너는 뭐 아니 기적이 안 일어날 때가 많아요. 지난 화요일처럼 막 이렇게 섬겨드리고 했더니 막 갑자기 점퍼가 생기고 막 누가 책 오고 이런 거는 1년에 한두 번이에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너무 작네요. 좀 많아요. 그런 일이 되게 많아요. 축복합니다. 예,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여러분, 자기의 작은 재정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근데 오늘 되게 과부의 둘 애돈도 그렇고 전반적으로는 작은 재정이에요. 제가 생각할 때요, 큰 재정은 큰 재정 자체로도 많은 말을 해요. 압도하잖아요. 작은 재정은 마음이 들어가야만 압도할 수 있어요. 오늘 뭐 비유가 되고 있나요? 축복합니다. 작은 재정은 이렇게 마음을 써야 돼요. 하나님은 그 마음을 쓰는 걸 좋아하시죠. 그래서 작은 재정으로 큰 재정이 아니어도 자기 삶에는 작은 재정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삶에는 반드시 이 재정의 섬김이 들어가 있는 거죠. 사실 오늘 아침에 오면서 걱정했어요. 왜 오늘 아침에 또 강의를 한다고 했을까? 어제까지 분위기가 되게 좋았거든요. 전반적으로 이번 재정 강의가 분위기가 좋은 거예요. 왜냐면 저는 힐링 분위기 약간. 빚에 대해서. 오늘은 돈을 드리라고. 갑자기 강의 톤이 너무 바뀐 거죠, 180도. 그래서 어떻게 할까 걱정했는데요. 제가 생각했어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톤을 바꿔놓고 다음 주를 맞이해야겠다.
변명 갖다 붙이려니까 별말을 다 하는데. 참, 기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이제 우리의 삶을 깊이 위로하시고 하는데, 하나님은 항상 원칙을 해요. 좀 네가 작은 재정에도 후한 마음으로 섬기면 하나님 후하게 주신다. 그게 재정의 1번 원칙이에요. 내가 재정에 대한 두려움 없이 살고 싶다. 그러면 제일 먼저 자기의 재정을 어떻게 쓰나 살펴봐야 되는데, 그 1번 사용의 원칙이 뭐냐면, 작은 재정이라도 좀 아까운 마음으로, 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다른 사람을 섬긴다. 이게, 그래서 지금 여기도 한번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아멘. 보통 우리가 재정에 대해서는 청직이라고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돈을 맡겨주시거든요. 근데 그 작은 재정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 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의식하면서 돈을 잘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것으로 맡기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는 거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자기 삶에 돈을 어떻게 헌금 많이 했냐, 누구한테 보내,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마음을 써서 누군가를 섬겨본 적이 있냐, 재정을 들여서.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그게 작으면 심는 게 작아서 받을 게 작은 거예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볼 때 귀장 대표님이 그걸 잘하는 것 같아요. 몸에 약간 병어 있는 것 같아요. 심는 거를.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아버님한테 물려받은 것 같아요. 본 거죠, 옆에서요. 저렇게 해야 돼. 아마 비법을 전수해 줬을지도 몰라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그런 게, 저도 제 아이들한테 훈련시키려고 하거든요. 사실 김동원 목사님이 깨끗한 부자 이야기 하실 때 동전을 모아가지고 후원한다고 할 때 제가 속으로 뭘 동전이 없어? 막 이러면서. 사실 빚고 왔거든요. 그때 질투가 없었다고 할 수 없어. 목사님 잘 나가니까 뭐 더 많이 해야지. 동전 그런 이야기 하고 계세요? 막 이러. 정말 회개합니다. 저도 동전을 모으거든요. 동전을 모아서 그동안 다 저를 위해 썼거든요. 그런 제가 김동호 목사님을 힐편하고 있었어. 제일 먼저 동전을 모아가지고 뭐 했냐. 한 1년 가까이 모아가지고 아내한테 8,000원짜리 빨래 건조대를 사줬어요. 빨래 건조대가 집에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막 집에다 막 끈으로 막 밖에다가 반지하집으로 넣을 데 없으니까 집에다 막 하고 이렇게 집에 냄새나고 이러잖아요. 빨래 건조대를 8,000원을 모아가지고 사줬어요. 처음에요. 동전 모을 때요. 나중에 제가 재정이 많아지니까 동전이 커지는 거예요. 옛날에 10원짜리가 있죠. 500원짜리 뭐 동전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걸 다 모아가지고 뭐 했냐. 돈이 마른다 싶을 때 우리 가족의 회식 비용으로 썼어요. 동전이 가득 채우면 한 4만 원 나오거든요. 그걸로 피자 사 먹고 그랬어요. 근데 중간에 계속 마음에 부담이 있었어요. 이거를 누군가한테 보내야 하는 거다, 이거는. 내가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생각. 그래서 이번에는 동전을 모아가지고 애들이 뭐 아프리카 애들 뭐 이렇게 모자 뜨는 거 뭔가 보낸대요. 거기에 반반씩 나눠줬어요. 애들이 동전을 넣었는데 10개인가 들어있더라고요. 딸랑딸랑. 아빠 동전을 줄게! 절반씩 나눠줬어요. 뭘 가르치고 싶냐면요. 얘들아, 돈을 남한테 흘려보내는 거 훈련해야 돼. 우리 딸은 되게 힘들어 하거든요. 처음에 이제 세배하고 10,000원 받은 거예요. 유치원 때인가. 제가 말했죠. 11조 떼고, 좀 딴 사람한테도 헌금도 하고 이래야 돼. 이랬더니, 막 인상 쓰면서 이렇게 있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교회 갔더니 선생님도 그 말 해가지고 내가 알았다고 내가 했다고 하면서 인상 쓰면 얼굴이 너무 흐려지는 거예요. 제가 밖에 나와서 이제 산책하고 있는데 하나님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 네 딸한테 하나님이 세금 걷어가는 분처럼 너 가르쳤다 지금. 너무 얘기하고 돌아가요. 희라가 괜찮아. 이렇게 하나님은 네가 재정을 가지신 걸 너무 기뻐하셔. 네가 좋은 마음이 일어날 때 이렇게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헌금을 해도 이렇게 마음 기뻐가지고 하나님께 받은 거 너무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중요하다니까요. 헌금할 때 무덤덤한 마음으로 하거나 막 인색한 마음. 이 아깝다는 마음, 아까 이 메시지상에는 아까운 마음은 뭐냐면 인색한 마음이 아니에요. 너무 소중한데 내가 드린다 이런 마음이고요. 인색한 마음은 하지 말라고 성경에 또 써있잖아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큰 재정에 대해서는 아직 우리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우리가 뭐 큰 재정을 맡아본 적이 없잖아요. 지금 작은 재정일 때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작은 재정에서 인색하거나 이러지 않고 무신경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으로 그 작은 재정에 충성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쓸 때 내 마음 되게 부여하고 하나님 그걸 보고 큰 것도 맡겨주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점검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재정을 어디다 쓰나 고정 비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나머지 재정 내가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 중에서 좀 이렇게 작은아마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친구를 사귀고 사람의 마음을 얻고 확실해요. 사람을 마음 얻는 데는 이 소중한 재정이 최고거든요. 이렇게. 똑같은 커피를 사다 줘도요. 정말 소중한 마음으로 해서 사주면 약간 달라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데. 그런 일이 여러분의 삶에서 풍성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언젠가 어떤 후배 간사가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형은 자기 자신한테는 되게 인색한데 남한테는 부유한 것 같다. 예, 축복합니다. 제가 간사 리더십, 대학부 간사 리더십으로 있을 때요. 우리 지구 간사님들하고 항상 맛있는 거 먹고 영화 보러 가고 우리 옆에 지구장이었던 희광이 형이 막 되게 어려워했거든요. 네가 맨날 돈 써가지고 같이 뭐 먹으러 내가 얼마나 힘들었냐고. 희광이 형 어느 순간 막 같이 뭐 먹으러 가고 영화 보러 가고 막 그러더라고요. 제가 간사님들과 식사하고 영화 볼 때 미리 준비했거든요. 준비해가지고 가자고 막 제가 돈 막 내고 막 자기 의로움이 없었다고 할 수 없어요. 근데요 몸에 밴 거예요.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막 몸에 밴 차원에서 하고. 여러분 좀 하나님을 섬기고 남을 섬기는데 약간 좀 몸을 베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를 픽업해 주시고 제 책을 편집해 주시는 편집장도 약간 제가 책만 쓰다가 진짜 힘들었습니다. 여러 번 그만둘 뻔했는데 아내의 격려 괜찮은 책이 될 거예요. 좀 근거 없는 격려라는 마음이 들긴 들었지만 그래서 완전 낙담할 때는 좋더라고요. 또 하나 책을 쓰게 되면 편집장님이 막 진짜 더 이상 못 쓰겠다 이럴 때 수제 쿠키 보내요. 얼마나 맛있는. 그래서 그 수제 쿠키를 찾아다니고 있어요 지금. 신세계 백화점 가서 쿠키 몇 개. 과자를 나이 먹으니까 안 먹게 되잖아요. 아내가 선물로 쿠키를 몇 개 사갖고 온 거예요.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어제 여러분들 저한테 쿠키를 선물해 주셨잖아요. 그 우리 애들 못 먹어요. 제가 다 먹어버리려고. 농담이에요. 애들하고 나눠 먹으려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제가 생각할 때 저는 이런 거를 돈에 대해서 이제 DTS 받고 공동성을 하고 이러면서 훈련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신선한 사람들은 어떤 단체에서 훈련 안 받아도 그게 약간 몸에 배게 되는 것 같아요. 규장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많이 그러시죠? 이러면 곤란한데. 많이 그러시죠? 확실해요? 여러분 성숙한 사람의 특징 뭔가 재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쓰는 거 그런 거.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자기 재정 분석해봐요. 그래서 당장 큰 돈 하지 말아요. 작은 돈이라도 이렇게 좀 따로 정해놓으면 좋겠어요. 좀 이 돈은 누구를 위해 써야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소중하게 해서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저희 교회가 전도했어요. 전도 행사하는데 아웃백 막 이런 베니건스 이런 데서 전도 모임 했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친구 데려다가 식사 대접을 한 거예요. 처음에 너무 흥분했죠. 야 너무 맛있겠다. 너무 흥분된다. 삶이 어려운 친구들 데려다가 아웃백에서 재정은 다 교회에서 내는 거죠. 물론 자기들은 헌금이지만요. 너무 흥분했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도 마음이 흥분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낙담되는 거예요. 누구를 데려오냐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좀 어려워진 거죠. 제가 밑에 댓글 달았어요. 그동안 사람을 얻기 위하여 식사를 해본 적 있냐. 훈련해야 된다. 훈련 시키고 싶었죠. 여러분 그냥 친구끼리 내가 한턱 쏠게 이런 식사 있거든요. 또는 일해야 되니까 밥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 예수님 앞에서 기도하고 예수님 주신 마음으로 누군가를 섬기면서 식사를 하고 이런 거 좀 있기를 축복해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기 직원 되시는 우리 미안합니다. 오늘 자꾸 나 편집장님도 그렇게 했다. 어느 날 이야기하는데 자기 옆집에 부부가 너무 어려운 부부가 있어서 이렇게 고기 대접을 했다. 따뜻하게 했는데 그 부인이 너무 질투해가지고 힘들었다고. 유머가 안 되네요.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한테 뭔가 기적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실 때 얻어 걸리는 거 없어요. 좀 아까운 마음으로 작은 재정이라도 좀 섬기고 이러면서 좀 근데요 성경에 있는 걸 뭐냐면요 너한테 돌려줄 수 없는 사람한테 하라고. 제가 규장 식구들한테 하는 거는 좀 급이 떨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많이 돌려줘 보잖아요. 저거 돌릴 수 없는 사람들도 많이 해요. 그게 제일 급이 높은 거. 돌릴 수 없는 사람들한테.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기 삶에 그런 거 있나 돌아봐요. 항상. 그래야 내가 부유하게. 마음이 먼저 부유해져.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좀 가난한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고 소중한 마음으로 누군가를 작은 재정을 섬기잖아요. 마음 부유해져. 하나님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아직 돈이 많이 안 왔어도 돈이 올 것 같은 그런 분위기가 있어요. 눈이 아직 안 와도 눈이 올 것 같은 날씨 알죠? 주변에 습기가 촉촉해지면서 쌩하던 그 바람이 사라지면서 약간 이러면서 눈이 오거든요. 재정이 많이 올 때 그 분위기가 있어요. 이런 것이 자기 삶에 있잖아요. 반드시 재정에 부족함 없이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자기 하나님께 재정을 드릴 때요, 인색한 마음으로 하거나, 좀 세금 떼듯이 하거나, 좀 이렇게, 교회 직분자들을 좀 약간 원망하면서 또 헌금하라는 거야? 이런 마음으로, 좀 이렇게 좀 소중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 소중한 마음으로 좀 잘 안 됐던 분들, 그런 적이 너무 드문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어요? 그동안 헌금을 좀 어떻게 했는지 살펴보시면서요, 그건 여러분 재정을 누가 어떻게 쓸지는 좀 두 번째 문제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요, 헌금하는 나의 마음의 태도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니까 그 마음의 태도를 보시면서 좀 오늘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면 좋겠어요. 그 과부가 가졌던 마음, 소중히 하나님 소중히 여기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소중하니까, 하나님 나한테 존귀하시니까 나의 재정도 좀 존귀한 건 귀한 건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야겠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한테는 소중한 거 주고 싶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그동안 하나님 앞에 재정을 드릴 때 어떤 마음으로 있었는지 돌아봅니다. 소중한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재정도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나머지 신경 쓰지 말아요. 하나님이 받으시고 알아서 다 우리 마음 받으셔서 신경 쓰고 생각하시고 다 계산하고 계시거든요. 나는 하나님을 보고 하는 거지 뭐 딴 걸 보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내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했나만 살펴보면 되는 거죠. 이 시간에 그런 부분에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님 나는 소중한 마음으로 하기 원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께 소중한 걸 드리기 원합니다. 정말로 말씀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마음인 거예요. 과거에 둘이 했던처럼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회개하시면서 소중한 마음을 주께 드립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여러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겨야 합니다, 여러분.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 주소서.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한 가지 더 기도하겠습니다. 자기가 좀 이렇게 어떤 사람의 필요가 보이고 도와줘야 될 것이 보이고 좀 이러는데 좀 그 마음에 내가 많이 못 도와줘도 좀 도와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것이 아니라 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좀 그런 마음 드는 사람들 자리에 일어나세요. 최근에 전에는 도와줬는데 최근에 그런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그것이 지금 영적 상태거든요. 은혜가 있고 영적인 상황이 좋으면 도와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너무 지쳤다고 생각하고 이러면은 귀찮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 들어요. 근데 영혼이 회복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나의 그 피곤한 마음을 무릅쓰고 조금 도와주는 거예요. 따뜻한 말이라도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영혼을 회복시킵니다. 믿습니까?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좀 회개할 필요가 있으면 회개하시면서 주님 내게 하나님의 넉넉한 마음 부어주시고 그런 마음 부어주셔서 은혜스러운 마음 부어주셔서 제가 다른 필요가 있는 사람 볼 때 피하거나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직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도와주시옵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마음이 가라앉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주님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까요? 죄송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우리가 마음이 항상 부여하고 넉넉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 소중하게 여기고 어려운 사람 소중하게 여기고 항상 도울 수 없잖아요. 우리 마음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사람이니까 인색함이 있잖아요. 그 인색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이러거든요. 자, 좀 영적인 컨디션이 안 좋을 때 인색함이 막 올라와요. 그런다고 해서요, 자기 것에 대한 구분이 없이 너무 막 하라는 거 아니에요. 자기 것을 자기를 위해 잘 사용하세요. 그런데 좀 인색한 마음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적할 필요가 있어요. 대답해 보시겠습니다. 자기 마음 안에 인색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항상 아니지만 가끔 인색함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제가 인색함으로 하지 않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위해서 돈을 안 써도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그 인색함이 자기 마음을 주장하지 않도록 주님 나의 마음이 주의 마음 되게 하여. 하나님 안에 인색함 없잖아요. 이 인색함은 하나님 닮은 게 아닌 거예요. 주여 내 안에 인색함 없도록. 작은 재정이어도 이렇게 소중한 마음을 할 수 있거든요. 인색함이 없어지도록. 인색함을 이렇게 우리가 살아있는 한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잘 다룰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요, 최근에든지 과거에든지 자기가 누군가를 향하여 표시는 한 적도 없고 좀 솔직히 말해서 도와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자기 마음에 누군가를 향해 인색함으로 좀 마음 먹었던 저 구체적인 생각이 나시는 분들은 내가 누군가를 향하여 좀 인색한 마음으로 있었던 것이, 그것이 부모님이든지 가족이든지 아니면 남이든지 뭐 교회 공동체 식구든지 규장에 같이 일하는 식구들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좀 내 마음에 인색함이 들어와가지고 표시는 못했지만 내 마음 안에 그런 것으로 한 적이 있는 분이 있다면은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면서 하나님이 당장 뭐 돈 보내 이런 개념이 아니거든요. 인색함으로 대한 것에 대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의 부요함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그 소중한 마음으로 하면 되거든요.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은 지금 마음에 관계된 문제입니다. 믿습니까? 인색한 마음 아니라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소중한 마음으로 하고 싶다. 이런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가를 대할 때 마음속으로만 인색함으로 한 적이 있다면 이 시간에 구체적으로 회개하시면서 은혜를 구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해요. 저희 교회 이제 지금은 이제 저랑 오랫동안 훈련하다가 이제 좀 어려운 교회, 본래 자기가 다니던 교회, 청년부가 몇 명 없는 교회에 가서 지금은 그 청년부 회장하면서 그 교회를 잘 섬기고 있어요. 그 친구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부모님이 이혼하셨고, 부모님이, 어머님은 막 다단계에 빠지셔서 너무 빚을 많이 지고 계셨고, 아버님은 계속해서 어려우셨고 이런데 자기가 돈을 많이, 자기가 모았던 돈 다 부모님께 보내고, 이제 좀 반 지하집 하나 있었는데 그것마저 이제 부모님이 달라고 해서 되게 힘들어하고 있던 친구 있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마음을 제가 말했거든요. 너무 손해봤다고 낙담하지 마라. 부모님에게 보낸 돈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니까 하나님이 갚아주실 거다. 이렇게 위로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친구 이제 그 반 지하집이 되게 그 일대가 다 집값이 좋아져가지고 그 집을 팔아서 지금 서울에 좋은 자기만이 살 수 있는 아담한 집을 샀어요. 되게 좀 하나님의 어떤 그 손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도 저희 교회에 있는데 직장생활 열심히 해서 3천만 원 모았는데 아버지가 그걸 갖다 이제 쓴 거예요. 도박하는데. 마음 너무 낙담되고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이제 딸한테 미안해가지고 아빠가 교회에 나오게 됐다고 위안을 삼고는 있지만 마음이 되게 낙담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메일을 따뜻하게 썼어요.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줄 거다. 어디로 안 간다. 하나님이 다 계산하고 있다. 반드시 갚아줄 거다. 제가 이렇게 했거든요. 하나님 안 계신다면 우리 인생의 손해로 끝나거든요.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계산하고 계세요. 믿습니까? 이건 믿어야 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손해봤다는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계산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고 그 마음 안에 손해봤다는 마음을 만지시면서 주여 내가 손해봤다는 이 감정으로부터 시달림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옵소서. 하나님 믿고 이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옵소서 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손해본 거 아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계산하고 계시며 너에게 맞게 갚아주실 수 있으시다. 네가 정말로 하나님 믿는다면 너의 손해난 것을 100배로 갚으실 수 있는 하나님인 것을 너는 믿어야 한다. 손해봤다는 마음은 원수가 주는 마음이고 원수는 항상 자기가 손해봤다고 생각하는 거다.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나님 너에게 갚아주신다. 100배로 갚아주신다. 하나님 너에게 갚아주신다. 너는 하나님을 신뢰하라. 손해봤다는 마음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라. 손해봤다는 위축된 마음으로부터 주님 딸을 자유롭게 하여 주옵소서. 딸아 주께서 너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신다. 부여하고 풍성하게 하신다. 너는 손해본 거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크게 쌓아놓은 사람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에 많이 쌓아놓은 사람이다.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갚아주시옵소서. 그의 심령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손해본 거 아닌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너를 기억하시고 갚으신다. 마음을 강하게 먹고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신다.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세밀하게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너의 삶의 수고와 손해 받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 기억하고 계시고 너의 삶에 갚아주신다. 계속해서 갚아주신다. 넉넉하고 부요함이 넘치게 하시며 부족함이 없게 하신다. 너의 삶에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네 스스로 정리하려고 애쓰지 마라. 하나님이 갚아주신다. 하나님 너를 위해 일하신다.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도 직장 생활하면서나 약간 내가 손해본다는 느낌 가질 수 있으실 거예요. 원수가 주는 마음입니다. 원수는 항상 손해봤다고 느끼고 우리한테 그런 마음을 전파하거든요. 사실 손해는 예수님이 가장 많이 보셨죠. 근데 예수님의 나라에는 그 손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사랑이라는 개념이 있잖아요.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손해봤다는 마음을 이기고 직장 생활하거나 가정 생활하거나 모든 상황에서 교회 생활할 때 내가 사랑으로 행하겠습니다. 나는 당했다, 손해봤다 이런 마음 아니라 사랑함으로 하기 원합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 부요하게 하옵소서. 나의 마음이 넉넉하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손해봤다고 생각하게 하고 당했다고 생각하게 하고 내가 손해보고 당했으므로 나는 내 것을 지켜야 한다거나 마음을 위축되게 하나 악한 원수의 공격은 예수님의 운명하는 찾아보고 떠나가 있을지어다. 좋으신 예수님
예수님은 손해보셨으나 그것을 손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여 기꺼이 감당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예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손해봤다는 마음은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옵소서. 넉넉한 마음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게 하옵소서. 손해봤다는 것은 물러가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나라의 부요함이 나의 부요함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네가 작은 재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쓴다면, 하나님을 위해 쓰고 다른 사람을 위해 쓰고 너 자신을 위해 쓴다면 하나님은 큰 것으로 맡기신다. 나는 재정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하나님의 뜻을 신경 쓰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잘 써야 한다. 네가 큰 죄를 짓지 않아도 돈을 네 마음대로 쓰면 관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 나는 작은 재정에서, 작은 재정이든 큰 재정이든 너의 마음이 보이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까 작은 재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살펴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라. 나의 평생의 부요함이 넘칠 것이다. 혹시 네가 과거에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네 마음대로 쓴 것이 있다면 회개하라. 하나님 너의 마음을 하나님께 두게 하심으로써 너를 축복하고 싶어 하신다.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